할렐루야. 오늘은 죄보다 무서운 무죄의식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악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동조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한결같은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주님의 명령대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지혜롭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렇게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가 안 되면은 하나님을 찾고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하게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으로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구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보세요. 너는 광야에 익숙한 덜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전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에 만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발전기가 된 짐승처럼 아무나 붙잡고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또 25절 보면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노골적으로 우상이 좋다고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 보겠지만요 31절에 보면은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하고 책망합니다. 지금 이 자유로운 삶이 좋으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3절로 35절 말씀도 보세요.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이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더욱 생생하게 와닿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너는 연애할 남자를 호리는데 능숙하다. 경험 많은 창녀도 너에게 와서 한 수 더 배운다. 너의 치맛자락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죄 없는 피가 묻어있다. 그들이 담을 뚫고 들어오다가 너에게 붙잡힌 것도 아닌데 너는 그들을 죽이고서도 나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하지 않았다 라고 말한다. 내가 이렇게 죄가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창녀에게 음행을 가르칠 정도로 음란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 죽이는 살인마와도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악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하고 흉악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기들은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아무런 음행도 살인도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도 보면요,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29절 보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되니. 세번역 성경은요, 그런데도 너희가 어떻게 나와 변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변론이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로서 고소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은 자신에게 부적절한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걸 듣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맞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들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흉악범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거나 또 엎드려서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무죄를 주장하면서 맞고소를 할 수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이스라엘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심리 상태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은 무죄를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본문이 더 근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참나의 선생이 될 만큼 엄난하게 살고 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이는 살인마임에도 불구하고 철면피처럼 무죄를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죄를 넘어서 인류에 대한 고발이고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정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죄와 이스라엘의 무죄 주장이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성경은 사람의 죄를 어느 정도 감안해 줍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이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다룹니다. 죄를 지은 후에 용서를 구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지만요, 반면에 죄를 지은 후에도 여전히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한테는 무서운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범죄보다도 이스라엘의 무죄의식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핵심이 아니라 무죄의식에 포커스를 두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무죄의식을 고발하기 위한 그 밑밥을 깔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아주 살벌하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 그 자체와 범죄 이후의 무죄의식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먼저 만약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지게 되는데요. 범죄 행위 자체에만 매여서 행동주의나 율법주의로 변질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지쳐가지고 방종해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와 방종은 완전히 반대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 가지입니다. 범죄 그 자체에 매몰된 사고방식의 두 가지의 다른 얼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범죄보다도 무죄의식, 나는 죄가 없다고 항변하는 이것을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범죄와 무죄의식을 구분하고 특히 범죄보다도 무죄의식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율법주의나 방종 사이를 시계추처럼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죄악 그 자체보다는
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담의 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왜 먹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따라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 욕망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처럼 만드셨습니다. 즉,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넣으신 우리 사람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물과 사람이 구분되는 우리 인간만의 특별한 본질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것은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그 자체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과 동일한 비슷한 성품으로 그렇게 성장해야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의 관계를, 그 사랑의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해왔던 이 사랑의 관계를 사람에게 확장하는 것이 창조의 본질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고 비난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만 가지고는 비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죄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떠난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의 목적에 역행하는 것이었고 관계 확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는 그런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정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담을 쫓아내고 관계를 끊은 데서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는 처음부터 이 아담이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배신 이후에 돌아오는 것까지도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담이 돌아오는지 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면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이 왕권을 두고 충돌을 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세계에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의 왕이 되고 싶어 했지만은 그는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과 하늘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땅은 아담한테 자풀을 뽑으라고 명령했고 하늘은 비로 아담을 통제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시면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채소, 그 푸성기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되려고 했던 아담은 땅과 하늘의 지배를 받으면서 간신히 연명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에덴 동산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탕자 이야기에서도 그대로 재현됩니다. 탕자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멸시하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은 자유롭게 정말 아버지가 가진 그 권세를 자기도 다 누리면서 마음껏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현실은 아버지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노예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서도 도저히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길이 없어지니까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탕자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창조 과정인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밖에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람은 고민이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 하늘에는 결코 두 태양이 뜰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자신의 신념을 부정하고 한 하늘 내에서도 두 태양이 뜰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너무 깊어져서 더 이상 구분조차 할 수 없게 되면은요, 즉 두 개의 태양이 동시에 하나인 상태가 되면, 그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서도 하나님처럼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청사진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전한 세 분이지만 동시에 완전한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독립적인 세 분이 완전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하늘에 세 태양이 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 분이 서로 완전하게 사랑하셔서 완전한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아담을 만드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담을 노예가 되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진정한 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아담의 자녀의 자녀까지 계속해서 확대하는 것. 그래서 결국 인류 전체에 이런 관계가 확대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창조 행위이시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가 완료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아직도 창조 중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창조가 완성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 종말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조의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오히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탕자는 아버지를 떠났지만은 오히려 노예로서의 삶도 유지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된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범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와 음행과 살인을 저지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진정한 왕으로서 하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노예가 되어서 재앙에 빠진 원인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죄의식입니다. 자신에게 재앙이 임하고 심판이 임한 것은 내 잘못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생긴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을 고소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심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소하는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재앙에 빠지고 온갖 범죄를 짓게 되었는데, 그것이 왜 자신의 문제라는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고 무죄의식을 주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한 하늘에는 두 태양이 뜰 수 없다고 철석같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초월적인 욕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실 때 다른 만물과 구분되는 사람의 본질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욕구를 해소하는 방법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 태양, 두 하나님이 공존하는 한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신만의 세계로 숨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만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욕구를 채우려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왜 문제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욕구를 채우려 했다는 이유로 노예가 되게 하고 재앙에 빠지게 되고 죄를 짓도록 한 하나님이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하나님을 고소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현재 적용해 보면요, 주어진 우리 인생 속에서 먹고 살고자 하는 욕구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고 돈을 벌려면 일을 해야 하고 일을 하려면 직업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좋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에 치열하게 몰입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먹고 살기 빡빡한 현실 속에서 신앙까지 어떻게 챙기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먹고 살려는 것밖에 없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쩔 수 없이 신앙 좀 소홀히 했다고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대드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다면 태어나서 먹고 살아야만 하도록 하신 잘못이 하나님의 잘못이고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넉넉히 안 주신 하나님이 잘못이고 현실을 이렇게 치열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이지 이런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려는 내가 왜 잘못이냐 이렇게 따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세상 안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일하는 나한테 잘했다고 격려하고 기적도 얹어주시고 일이 더 잘 풀릴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셔도 모자란 판에 어쩔 수 없이 신앙 좀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화내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 불합리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 야박한 분이시라면 있어도 필요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차라리 이 방신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럴 바엔 나 혼자 안 믿고 나 혼자 알아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무죄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고소하는 이스라엘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죄의식이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일 예배 한번 빠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냐는 것이죠. 내가 어쩔 수 없이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각박한 세상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러 나오라는데 내가 안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회사를 이런 세상을 안 만들었다면은 내가 왜 이런 걸 내 마음대로 못 빠지고 이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얼마든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은요, 분명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무죄의식을 경고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내가 하나님이 되면은 한 하늘에 두 하나님이 존재할 수는 없지 않는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나만의 세계에서 내가 왕처럼 살고 싶으려면 하나님을 떠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왕들의 시대, 열왕기서로 넘어오면은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왕처럼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왔는데 열왕기시에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도 그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왕들과 같은 세계가 자기들한테는 더 좋아 보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엄청난 멸망과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 심판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한 하늘에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왕이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세워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떠나게 되면 노예로 전락하고 떠나게 되면 모든 것이 멸망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왕처럼 세워주십니다. 천하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잊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저 현실 생활에서 노예가 되고 범죄를 저지르고 음행에 빠진 모든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다. 이런 세상을 만들도록만 하신 하나님의 잘못이다라고 말도 안 되는 항변을 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길 때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처럼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던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노예가 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왕처럼 정말 천하보다도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 자체는 결코 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자, 정말 온전한 자, 순결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내 눈에 좋은 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이 세상 가운데서 왕처럼 사는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